사람은 다쳐야 병원에 가고 또 아프면 약을 먹게 됩니다. 미리미리 다치기 전에 예방도 하고 건강검진도 받고 또 아프기 전에 약을 미리 먹고 뭐 이러면 참 좋겠죠.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꼭 닥쳐야 움직이게 됩니다. 저도 살면서 뭐 건강검진도 좀 할 필요도 있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 병원하고 아직 친하질 않아서 그런 걸 아직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무슨 건강하거나 뭐 믿는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그런 거죠. 어떤 치명적으로 질병이 딱 생기거나 그런 게 보이면 당연히 뭐 병원에 가고 그러겠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직은 살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아픈 데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게 뭐 좀 치명적인 병들이 나한테 걸릴 확률이 좀 있을까 별로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는 다 하게 됩니다. 미리미리 챙기지가 않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나는 뭐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건강하게 살 수도 있어. 아마 이런 생각이 저 심리 속에 있으면 평소에 건강할 때 이렇게 건강검진이나 예방을 잘 안 하기 마련이죠. 왜?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 걸릴 확률 100%가 아니다. 100%면 하겠는데 사고가 날 확률 100%가 아니다. 준비는 하는 게 맞긴 맞고 현명해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 이렇게 강한 준비에 대한 의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100%인 게 있다고요. 비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분명한 거, 정확한 거. 뭐냐?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기 마련입니다. 근데 분명히 죽는 게 100%라면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 사실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산다는 건 죽음에 대한 준비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가만 보면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들. 왜? 나에게 아직 닥치지 않았으니까. 당장 내일도 살 것 같고 모레도 살 것 같고 일주일까지 살 것 같고 언제까지라도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못하고 그냥 죽음을 향해 허무하게 치닫게 되면 그 인생은 그 신앙적인 인생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죽음을 위해서 산다. 가장 올바른 삶입니다. 마지막 가야 될 그곳을 준비하는 이 땅.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1초 뒤에 죽는다면 그 죽기 바로 직전에 내 마음에 이렇게 꽉 채워져 있는 어떤 감각, 내 가슴을 이렇게 꽉 채우는 그런 감각, 이게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 기쁨일까? 뭐 아니면 뭐 슬픔일까? 뭐 뭘까?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또 본문과 비교해서 묵상을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죽기 직전까지 제 마음이 이렇게 감사로 꽉 차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장 죽는데도 인생을 딱 돌아보는 순간 그 찰나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요. 죽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특징, 죽을 때까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죽음을 목표로 이 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감사.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감사하면서 살자. 오늘 2012년 마지막 12월 첫째 주입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 추수감사절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항상 추수감사절 예배를 끝나면 1년에 이제 열매를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또 다른 새해가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2월 한 달이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고 또 내년에 대한 계획들, 마무리하는 정리들 뭐 이런 것들로 또 번잡하고 또 분주하고 또 굉장히 또 소중한 그런 시간 같습니다. 이번에 그 추수감사절에 풍성한 헌물을 다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우리가 그 감사절에 예산이 아마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아무튼 결산을 해보니까 6천만 원이 좀 넘는 그런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목사로서의 교회에서 어떤 헌금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그 교회에 백주년 기념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교회는 예산을 안 세운대요.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교회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예산을 안 세우고 교회가 운영됩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산을 세우면 성령이 하시는 일에 제한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기업이나 뭐 이렇게 장사하는 데 같으면 그 출금과 뭐 예금 이런 게 딱딱 떨어져 갖고 대주가 딱 맞아야 그게 이제 안정적인 건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성령이 주도하시는지라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룩한 측면에서의 좀 유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사람이 어떤 예산을 딱 세워버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그것 때문에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성도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라는 순종의 그런 믿음의 수준만 되면 교회가 얼마든지 예산을 안 세우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을 이렇게 세우게 되면 항상 목사가 좀 불안하대요. 야,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꼭 헌금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별로 은혜롭지 않아서 본인 그 교회는 그걸 안 한다. 안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또 풍성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들으면서 좀 일리가 있고, 물론 그건 교회마다 어떤 교회의 성격이나 상황마다 그 격차가 있기 때문에 딱딱 거기에 다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의미만 이렇게 빼보니까 참 의미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추수감사 헌금의 내역을 제가 쭉 기도하면서 보면서 참 마음이 찡한 게 많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뭐 부유하지 않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런 형편에서도 항상 이렇게 봤더니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이것은 뭐 예전보다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냈다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전달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 그 중에는 우리 교회 뭐 불과 몇 년, 2, 3년, 뭐 3, 4년밖에 안 다닌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아주 그 액수로 치면 많은 돈을 헌금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제가 볼 때 뻔히 아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마음으로 준비한 그런 예물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감동들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추수감사절 절기 전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도 했고 또 빚도 좀 있으니까 이번에 좀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조금 이렇게 헌금을 좀 강조한 뉘앙스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물론 제가 처음 이렇게 하는 그 부담스러운 얘기일지 몰라도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되고 좀 죄송했다고. 뭐 헌금 많이 내란 얘기인가? 뭐 헌금 많이 내는 것이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건 있지만 그 뭔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결론을 봤더니 그런 부담보다는 제 느낌이 그래요. 쭉 그 감사절 이 헌금을 보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느낌이 하나님 앞에 더할 수 없는 그런 정성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진 그런 예물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 죽을지 몰라도 죽는 그날까지 죽기 바로 직전까지 좀 감사로 가득 찼으면 좋겠는데 이제 남은 이 12월 한 달 동안 영적인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새해는 새해가 돼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항상 준비하는 거죠. 준비는 그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2013년도를 잘 살기 위하여 2012년 12월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밖에 날씨는 추워도 심령은 더 뜨거운, 그래서 뜨겁게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엊그제 저희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내년도 목회 계획 세미나 가서 참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늘 1년마다 해오던 건데도 이번에 또 맞추고 좀 많은 이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 마음속에 그 참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담임인 저보다 훨씬 더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정과 믿음이 또 충성과 또 헌신이 커서 저는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자 뭐 이런데 막 아니라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 전도사님들 참 밑에 있는 유치부 유아부까지 한 명 한 명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또 직원들 일하시는 분들 한 명 한 명 생각하니까 문득 뭐 평소에도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성령에 충만했는지 아무튼 속에서 막 새삼스럽게 굉장히 귀하신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고 또 부족한 저를 도우라고 그렇게 세팅을 해주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성해 주신 그런 많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사역자들이구나 귀한 분들이구나 아무튼 문득 그런 생각이 막 새록새록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도 감사하지만 가끔 이렇게 충만하면 막 별게 다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평소에 감사한 건데도 막 더 감사하고 더 뜨겁게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마음에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이렇게 구상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올해 리모델링 끝나고 이제 이루어질 그 주님의 뜻 또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맡기실 건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속에서 그 기대가 되고 또 기도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또 다른 차원의 올해가 이렇게 귀한 재단을 또 아름답게 정성스럽게 잘 꾸몄다면 또 내년에는 또 다른 차원의 도약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면서 또 거기에 대한
기대로 또 가슴이 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 나와서 한 명 한 명 저희 교인들 생각하고 우리 뭐 장로님들, 뭐 직분자들 한 명 한 명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참 하나같이 참 귀하고 감사해요. 부족함이 많지만은 제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새록새록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어쨌든 이번 연도에는 제가 목회 세미나를 가서 마음속에 굉장히 감사로 충만하더라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피곤함보다는 굉장히 뭐 밤에 늦게까지도 막 하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함보다는 아주 무슨 이게 너무 기분이 좋고 즐겁고 감사한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기쁘더라는 것을.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자들이 좀 많아나서 지금 우리가 하면 출석이 한 750, 뭐 800, 700, 8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내년에는 뭐 숫자가 그렇게 뭐 썩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잘 만들어진 만큼 좀 더 열심히 하고 복음 전파에 힘을 써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좀 우리 교회를 더 조금 진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 1000명 정도, 뭐 1000 번제자들, 번제라는 건 예배니까 한 1000명 정도의 예배자들이 우리 화두교회 한번 세워줘서 누구나 다 예배 자리에 나오면 자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꽉 차는 그런 한번 청사진을, 그러니까 또 그런 비전과 환상을 한번 꿈꿔보는 그런 시간도 아무튼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위해서 우리 내년에도 애쓰고 또 노력하고 또 그런 하나님 앞에 또 귀하고 거룩한 꿈을 꾸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일할 생각하니까 또한 감사하고 맡긴 것을 감당할 또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늘 그렇게 감사함이 진했던 그런 요즘 나날들이었습니다. 모든 싸움은 사실은 다 자기와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결국 자기와 싸워 이기는 게 제일 힘들죠.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형편이나 조건만 보면 사실 전혀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인생들도 많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래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상황과 형편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힘들다 하면서도 감사를 고백해버리는 그런 인생들 보거든요. 그럼 목사인 저도 그 성도들 바라보면 이렇게 절로 고개가 이렇게 숙여집니다. 왜? 이 사람은 세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에 대한 고백을 할 줄 아는 형편과 처지보다는 감사가 앞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니까 저도 존경스러워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천봉쇄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격을 받기 전에 공격받고 나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격 자체가 들어올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는 것.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원천봉쇄하는 방법이 뭔가?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를 하고 있다. 마귀는 얼씬거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당하고 있는 사람, 공격받고 있는 사람, 자꾸만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 왜 사단이 나를 건드려? 그거 보기 전에 나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내 속에 감사를 뽑아내는 그런 어떤 조건들,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 막 감사에 젖어서 기뻐하고 감사 때문에 마음이 즐거워지는 그런 것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들이 막 터져 나오는가? 이거 점검해 보면 내가 감사가 없을 때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비법입니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신자다운 겸양과 신자다운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억지로라도 내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량 발휘하셔야 되고 또 그것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한 달 동안 자기와 싸워서 지금 내가 내 눈에 보여지는 조건과 형편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또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막연한 인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거 묵상하고 그 고민 속에 들어가서 그걸 어떻게 바꿀까, 이걸 어떻게 고칠까를 하지 마시고요. 이 한 달 동안 감사의 능력, 가장 강력한 이 감사의 비법, 이걸 발휘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 알고 쉽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터져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도우심을 허락하십니다. 상대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보면 감사할 형편이 아니라는 것도 하나님 아시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가 능력이라면서요.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이 모자라고 멍청해서 감사할 조건도 아닌데 헬렐레 하면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이런 게 불만이고 이런 게 안타깝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우리도 생각할 줄 알거든요. 우리도 나름대로 다 자기 똑똑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봤을 때 세상에 이런 형편인데도 네가 감사를 뽑아내는구나. 여기서 감사를 주장하는구나. 감사를 고백해내는구나. 이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달 동안 그런 준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생각 위에 덮어놓고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내 생각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는 육의 눈으로 보면 자욱한 안개밖에 안 보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면 도처에 이제까지 안 보였던 감사들이 막 속속들이 보이는 그런 영안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능력이 되는 거죠. 그것을 보는 사람이. 감사를 볼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것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라는 것은 가만 보면 이렇게 화살과 같은 것 같아요. 화살은 가면서 이렇게 다 뚫고 가는 거죠. 다 뚫고. 내 속에서 하나의 감사를 뽑아냈다 그러면 10개의 번뇌가 있고 10개의 고민이 있고 10개의 어떤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가 감사 하나만 뽑아내면 하나로도 꿰뚫어 섬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뭐 이제 나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공격으로 불신앙과 낙심, 절망들, 원망들, 불평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뭘로 바꿀까? 이런 쪽으로만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해봐서 알겠지만 해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뭐라고요? 새삼스럽게 그거보다는 내 속에서 다시 감사함을 뽑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활을 한번 쏴버리면 꿰뚫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꿰뚫려져 갖고 하나만 감사했는데도 불구하고 10가지, 20가지가 다 살아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비법입니다. 2012년 돌아보면서 형편과 처지는 비록 열악했을지는 몰라도 이 속에서 최후의 승리, 감사함으로 모든 하나님의 안티의 세력들을 다 죽이고 섬멸할 수 있는, 그래서 내년에 새롭게 새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죠. 감사를 하면서 자기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가게 됐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 멸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출애굽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 광야에서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다 그 안에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자멸해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가만히 봤더니 처음에 그 비류와 잡류들로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신앙이 좋겠습니까? 성경에 표현해 보면 거기에 잡류들, 비류들, 그 뭐 이스라엘 백성인지 애굽인인지 어쨌든 불신앙의 그 조건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조금씩 무엇을 터뜨리냐면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뭐 애굽에 산소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안 묻고 광야에 묻으려고 데리고 나왔냐? 살리려고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물 없고 먹을 거 없어서 죽을 바에야 젖과 꿀은 어디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뭐 차라리 애굽에서 죽지, 비옥한 땅에서 죽지, 뭐 하려고 사막에 와서 죽게 만드냐?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이끌어가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조금씩 불평불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면서 마실 물이 없다? 하나님 줘야지. 책임도 안 줘주고 여기까지 끄집어내서 예수 믿게 해놓고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야. 교회 다니게 해놓고 뭔가 안 됐던 것도 잘 되고 무슨 이렇게 뭐 재산도 좀 많아지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래? 갈수록 왜 메말라? 갈수록 왜 안 돼? 서서히 비류와 잡류들의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렇게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비류와 잡류들의 불평들을 다 모아갖고 자 이렇게 합해봤어요. 합해서 딱 뭉쳐보니까 결국 공통점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꼴이냐? 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혹시 이런 생각, 이게 뭔 꼴이지? 이게 무슨 꼴이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비류와 잡류와 같은 영성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가 뭔지 아세요? 감사? 이게 무슨 꼴이냐를 박살내는 비법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게 뭔 꼴이냐 할 때 그 꼴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분석하고 뭐 무슨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꼴이냐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걸 박멸할 수 있는 영적 무기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한편에서 감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세워버리면 그런 생각이 박살이 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간 사람들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무리로 한 제2세대들.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가게 됐습니까? 뭐 광야에서 남다른 대우를 받았습니까? 남은 물 한 통 먹을 때 자기는 2통 먹고 뭐 남은 무슨 한 푼도 없는데 자기는 금은 폐물을 손에 갖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까지 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산다는 거 어떻게 보면 다 똑같습니다. 다 비슷해요. 같이 고난을 느꼈고 같이 아픔을 느꼈죠.
근데 어때요? 감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 자기의 생각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형편과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감사를 끝까지 지켰던 자들만이 그 땅으로 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죽음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을 다 광야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죽음을 위하여 산다면서요.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마지막까지 우리 가슴 속에 지켜야 될 게 뭐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감사.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비고 이 능력이 기독교인만이 갖고 있는 참으로 귀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뭐 형편도 없고 뭐 건강도 없고 뭐 돈도 없고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쟤는 틀림없어. 왜? 항상 감사가 있어. 쟤는 기독교인이야. 항상 감사해. 이 감사의 권위 앞에 저들이 항복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본문을 가만히 한번 봅시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어디서 죽었느냐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마지막에 어디서 죽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이 물 없고 먹을 거 없이 살았어도 가나안에서 죽은 영혼이 있고 광야에서 죽은 영혼이 있고 이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얼비슷하게 살아가잖아요. 뭐 집 입고 옷 입고 음식 먹고 비슷하죠. 누가 뭐 한 그릇 먹을 거 두 그릇 먹냐 그 차이겠죠. 두 그릇 먹으면 뭐예요? 살만 찌지.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서 사는 건 다 비슷하다고요. 다 똑같아요. 뭐 고민하고 뭐 해봤자 사실 다 얼비슷해요. 얼비슷해. 그러면 이 땅에서의 평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서 마지막을 장식했냐 이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다 천국 가도록 부름받았죠. 우리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마지막 아닙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사라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사라는 나이 127세에 죽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거 굉장히 좀 특별한 예예요. 왜? 성경에서 여자가 죽는 나이를 명시한 사람은 이 전체 성경에서 사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세에 죽었다, 여자 나이로 기록된 거는 사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참 위대한 여인상이었지 않습니까? 사라가.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부인이기 때문에 사라가 그냥 얼떨결에 믿음 좋은 여자라고 치부하겠지만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그 사라가 어떤 현실적으로 업적을 남긴 건 없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뭐 엄청나게 뭘 세웠다든지 무슨 전도를 했다든지 뭐 선교 사역을 했다든지 드러나는 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가만히 이제까지 그 사라의 인생을 그 배후에서 가만히 유추해 본 결과 어떻게 보면 참 그 서글픈 여인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늘 좀 불안하고 위태하고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이 인생에 많았습니까? 평생 아브라함 따라 이사 다닌 것밖에 없어요. 어디지? 그냥 맨날 간대요. 이 남편이 야 오늘 짐 싸라 저기 가라 한다. 뭐 또 짐 싸고 또 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막판에 무슨 땅도 별로 없습니다. 이 땅 뭐 자기 정착한 집이 있어야 땅이 있죠. 그렇게 평생 이사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잘해줬나요? 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얼마나 그 남편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까?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막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살려고 그렇게 2번씩이나 했죠. 아비멜렉한테 가서 또 속이고. 그러니까 그때 그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걸 남편이라고 제가 믿고 따라왔어? 뭐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성경에 표현은 안 돼 있습니다만 사라가 뭐 신앙이 좋아서 남편을 하늘 받들듯이 그렇게 잘 섬겨서 뭐든지 남편에게 다 순종했던 뭐 그런 여인인지 몰라도 그래도 인간이니까 깊은 곳에서 아픔들이 있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도 알았겠죠.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이 슬픔과 애통 속에 어떤 게 들어갔겠어? 아이고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사랑해줄 걸, 이제 가면 어떻게 뭐 이러면서 뭐 아주 그 사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라는 뭐 행복했던 경험보다는 그 쓰라렸던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상처들이. 뭐 조카라고 롯이 하나 있는데 친척이라고 하나 있는 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괜히 막 전쟁 일으켜갖고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싸우게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하갈 아니겠습니까? 여종을 통하여 남편에게 애를 낳게 했는데 이스마엘이라고. 근데 이를 애를 낳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종이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게 사실 여자로서 받는 고통이라는 게 이름 말할 수가 없겠죠. 그걸 견디고 또 참고 그 상처를 갖고 늘 그렇게 속상함을 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뿐인 이삭을 바치라는데 아브라함이 뭐 사라하고 뭐 의논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상의 한 번 안 하고 그냥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으니까 이삭 데리고 가잖아요. 그 뒷모습을 바라봤던 사라의 그 마음, 성경은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사라의 얘기만 따로 이렇게 써도 뭐 소설 몇 권은 나올 것 같아요. 이 땅에 속상한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여인 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이 다 뭉개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루, 하란, 에고, 뭐 소돔, 고모라, 블레셋, 도대체 안정된 인생이 아니죠. 세상에서 이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인들이 이사를 많이 하고 목사들이 이사를 많이 한대. 목회를 할 때 선배들이 그래요. 목사는 이사할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된다.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군인하고 목사가 제일 이사를 많이 하는데 저는 군목을 했어요. 그래서 뭐 거의 아무리 오래 걸려도 2년 안에는 다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은 뭐 초등학교가 뭐 4개, 5개인지 6개인지 모르겠어요. 옮긴 데만 해도 늘 불만이에요. 사귈만 하면 이사한대요. 뭐 적응할 만 하면 또 이사하고 계속 뭐 초등학교면 친구들이 없대요. 뭐 그런 막 얘기를 하고 하소연하고 그래요. 뭐 마찬가지겠죠. 잘 붙었고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심리들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뭐 화도교회에 제가 부임하고는 지금 이제 벌써 만 4년 지나고 5년 차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한 곳에서 이렇게 목회한 적은 제가 처음이에요. 그만큼 다 2년 안에 다 이렇게 옮기고 다니고 그랬어요. 살아도 얼마나 많이 옮겼는지 참 그 마음이 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사라의 죽음을 앞두고 23장 전체를 할애하여 죽은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여기에 실어놨다는 것은 어떤 거기에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냐?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냐? 뭐 이런 것들도 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살았냐가 아니라 결국 그래서 사라는 그 모든 인생을 평가해 보니까 어디서 끝냈냐? 이게 핵심이더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누가 더 물을 마셨냐? 누가 한 컵 먹을 때 얘는 2컵 먹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너는 바지가 2벌인데 얘는 3벌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갔냐? 이거 메시지죠. 우리의 인생 결국 죽는데 그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죽게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3장 2절을 봅시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으니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하필 유일하게 사라라는 여자 한 명만 이 연수를 계산하여 성경에 썼냐? 127년 산 인생의 결론이 뭐다면 헤브론 땅에 묻혔다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이 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 즉 가나안의 핵심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산지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난 곳이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가장 중요한 헤브론 산지를 갈렙을 통해서 확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는 찬송가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유명한 복음송의 그 산지가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이 헤브론에 도읍을 건설합니다. 수도로 정합니다. 영적으로 중심지란 말이에요. 좀 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고 약속의 땅이고 마지막 하나님과 거하는 그곳입니다. 사라가 어땠다고요? 그 죽음의 마지막이 헤브론 땅이더라. 그겁니다. 사라의 죽음을 보고 아브라함이 애통하다가 결국 뭘 하려고 했냐면 이 전체 과정에 해족속한테 가서 땅을 삽니다. 막벨라 굴이라는 곳을 사는데 그걸 달라고 그러죠. 근데 처음에 막 그냥 주려고 합니다. 당신 지도자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존경할 건수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돈 받고 사겠냐고 그냥 갖고 가라고 막 이렇게 할애하겠다고. 그래서 보니까 역시 아브라함이 이웃 사람들한테 잘했구나 인정받고 있구나. 처음엔 제가 그렇게 읽어봤어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게 이 안에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실 23장 전체가 실강이 하는 거예요. 실강이. 해족속이 갖고 있는 땅을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사라를 장세 지내려고 땅을 한 평 사는 거예요. 그 굴이 있는 밭을. 근데 그걸 소유하고 있는 해족속이 그걸 거저 주려고 하고 아브라함은 거저 안 뵙겠다고 돈을 주겠다고 하고 그 싸움을 23장 전체 한 장을 그냥 내내 그 싸움하고 있어요. 결론 어떻게 됐나? 거저 주겠다는데 아브라함이 결국 돈을 주고 샀어요. 돈을 주고 사고 사라를 거기에 매장하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이 끝납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 해족속이 그냥 주겠다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한 번도 공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같으면 거저 주겠다는데 넙죽 받죠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그런 거예요. 이걸 반드시 돈을 주고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사야만 많은 사람들에게 거저 얻은 땅이니까 거저 뺏길 수 없다는 거죠. 이걸 마지막까지 소유하겠다. 이거는 누구에게라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걸 확정하는 것입니다. 23장 17절에 보니까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것은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헷 족속이 다 보고 인정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법적인 권리를 이렇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성경은 다시 사라가 죽은 곳을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23장 19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이제 샀으니까 완전히 자기 거죠. 장사하였더라 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로를 열고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하고 또 강조를 해놨습니다. 결국은 어떤 얘기입니까? 사라가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땅에 거했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거군요. 아브라함은 평생 감사함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사라처럼. 형편과 처지는 열악하고 이쪽 저쪽 옮겨지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라도 아브라함을 살펴본 결과 늘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체험하는 것 때문에 평생 이렇게 감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도 이 과정 가운데 23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감사하는 마음이죠.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 앞에 또 몸을 굽히고 항상 자세가 이렇게 낮아지고 감사하고 인사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 뭐 거저 준다고 해서 인사한 것이 아니라 태도 자체가 그런 거죠. 그리고 이 감사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은 끝까지 세워지게 됩니다. 감사는요, 가만 보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감사를 못하게 돼 있다고. 아브라함이 감사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랬거든요. 왜? 아브라함은 약속의 대상입니다. 늘 그때부터, 처음 시작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라가 죽자 빨리 이 땅을 내가 분명히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데까지는 어떤 배후의 동기가 있었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뭔 말이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뭐 이삭, 야곱, 요셉 얘기를 다 다루겠습니다만 그리고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400년 이상을 종살이하죠. 그래서 거기부터 이렇게 나오는 걸 출애굽기로 이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하여 그 약속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앞에 건너가서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고기 사이를 쪼개놓고 하나님의 불이 홀로 지나갔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는 장면입니다. 해질 때에 15장 12절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400년 동안 애굽 종살이한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한다는 거예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다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니네 민족이 또 이렇게 되고 흐트러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론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이 땅으로 온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 받은 약속을 기억했어요. 우리 민족이 나중에 다른 애굽으로 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땅 가나안 땅이 우리가 거해야 될 마지막 종착지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인생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도 뭐 형편 다 풀리고 편안해서 점잖게 앉아 있습니까? 지금도 머리 한구퉁에는 그 고민거리가 늘 맴돌고 있고 가슴 한켠에는 그 속상함이 늘 맴돌고 있고 그래서 이거 언제 해결되나 언제 풀리나 각자 그런 자기만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삶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든 저렇든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끝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과 만날 수 있는 최종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루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게 하심으로 내 마지막 영적 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약속과 내가 만나게 되느냐.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금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라는 내용을 붙잡고 감사를 지키면서 그 문제와 맞닥뜨리게 또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입니다. 그걸 믿고 마지막에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기 바로 직전에 내 가슴 속에 뭔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 마지막이 편하겠어. 아무리 봐도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감사밖에 없더라. 그게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 땅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인생을 알았습니다. 지금 에브론이라는 사람, 해쪽 속의 에브론이 호의를 베풀어요. 자, 거저 주겠다. 아니다. 돈 주겠다. 거저 주겠다. 아니다. 얼마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땅값을 그렇다면 땅값이 얼마냐 하면 16절에 23장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은 400세겔 그겁니다. 그 위에 15절에 보니까 그 땅을 갖고 있는 주인 해쪽 속의 주인이 에브론 그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 뉘앙스를 잘 보세요. 15절에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공짜로 주겠다는데 좀 그냥 공짜로 갔지. 내 말 좀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그냥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참 친절한 것 같죠. 근데 이 깊은 곳에 어떤 심리적 충돌이 있냐면 에브론은요 절대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법적 권리로 주길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호의만 베푸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지금은 그냥 좋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달랐어요.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요거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 그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결단을 한 거예요. 이 땅을 은 400세겔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은 400세겔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요즘 같으면 땅 한 평짜리를 10억 달라고 하는 것 같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아니 호의를 베풀었으면 그냥 주지. 이게 사실 땅값이 한 평에 10억짜리인데 그냥 가지세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한 평에 한 5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냥 가지세요. 이런 말이 되죠. 땅값은 10억이 오나? 그거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은 400세겔은 화폐 가치로 보면 요즘하고는 좀 이렇게 좀 다릅니다만 한 13,000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만 원 정도라고요. 얼핏 보기에 이게 큰 돈일 수도 있지만 또 작은 돈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 1,500만 원이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이 화폐 가치냐면 옛날에 이 당시에는 하루 노동품 사기 은 10세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 400세겔이면 한 사람이 40년을 일하면서 벌어야 될 돈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솔로몬 성전을 질 때 그 솔로몬 성전의 가격이 은 5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땅값보다 8배나 비싼 그 땅을 이 아무것도 아닌 밭대기를 그것에 판다는 거예요. 여기 서려 있는 깊은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뭐예요? 그 은 400세겔 주고 사버립니다. 그걸. 재산을 늘리려고 산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우리가 마지막에 거할 하나님의 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간에 내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다라는 거. 그 하나로 내 모든 것을 몰아가고 내 모든 것을 판단하며 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마지막 날에 인생을 한번 반추해 봅시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가 남지 간에 이 12월 한 달도 이제 1년이 휙 가지 않습니까? 벌써 1년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인생이라면 깊은 곳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늘 감사가 뿜어져 나올 수 있다라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이 비법을 이걸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혹시 지팡이가 하나 필요하다면 살면서 지팡이 필요하신 적 없나요? 저는 지금도 가끔 필요하던데요. 힘들면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잖아요. 어떻게 그게 쉬울 수가 있습니까? 이 중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믿음으로 사는 거 어렵지 않은데 그 가짜입니다. 그거 다. 믿음으로 안 살아서 그래. 진짜 믿음으로 살면요 휘청거린다니까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근데 그때 뭐 하나 짓고 싶은 게 있거든요. 짓고 싶은 거. 또 넘어갈 것 같으면 그냥 아둥바둥 이걸 어떻게라도 이걸 지켜야 되는데 쓰러지면 안 되는데 믿음의 길을 어차피 갈 바에는 나를 지탱해 줄 지팡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지팡이를 감사라고 봅니다. 감사의 지팡이를 짚고 있으면요 믿음이 쓰러질 것 같아도 문득문득 자꾸만 감사를 뽑아내고 감사를 주장할 수 있는 습관과 훈련이 돼버리면 그 감사가 넘어질 부분을 다시 살려줍니다. 악한 마귀는 내가 어디가 약한가를 알아요. 그걸 쳐갖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근데 쳐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순간 감사의 지팡이를 딱 들고 있으면 원천 봉쇄,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비법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라는 개념이 다시 실감되고 생소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의뢰이 하나님의 자니까 감사해야 된다라는 식상한 구도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다 살려버리는 우리만의 비결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의의 조건이고 영역이라는 것을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눈 감는 그 순간에도 내 속에 감사로만 몽땅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한 달 동안 감사를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에너지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생각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이 꼴이야? 지금 이 꼴이야라고 생각하는 그거 하나님 감사로 쓸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감사를 통하여 믿음의 귀한 승리가 있으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